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노노 재팬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일본 정부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노 재팬이라는 것은 일본 제품을 사지 말고 그 제품을 대신해서 다른 제품을 사자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제품 대신 다른 제품이 있으니까 사라고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를 들면은 유니콜로 속옷을 애니바디로 바꾸라는 것이고요. 포카리 스윗, 우리가 이온 음료로 많이 마시죠. 포카리 스윗이 있는데 포카리 스윗을 파워에이드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ABC 마트, 여러분 뭐 신발 살 때 가끔 들리시는 마트죠. 그 마트에 가지 말고 레스모아나 슈마크로 가서 신발 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위에 여러분 상단에 보면 요즘 저런 마크가 많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일본 국기를 노라는 오에 배치해서 일본 제품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보복하자는 차원에서 이 노노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만들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추어서 우리도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일본 보복에 맞추어서 우리도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 침략사를 대충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AD 400년경에 일본은 백제와 더불어서 신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인터넷 기록에서 찾은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크게 작게 우리를 침략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건이죠. 그리고 1910년도에 일제에 이 강제 합방당한 것,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일본의 침략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7월부터 일본에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력 상품인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세계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플루오린 미리이미드와 포토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이 세 가지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강대강의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두 나라 다 손해죠. 한쪽은 수입을 하고 한쪽은 수출을 하니까 서로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서로가 안 하게 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나라의 감정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보다 우리는 침략을 당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감정이 더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일본이 보복하면 우리도 계속 보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강대강의 이 대치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특별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오늘 보면 읽었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7절 18절 또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같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수에게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고 그럽니다. 원수 같은 놈들에게 뭘 목마를 때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고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숯불을 사람 머리 위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숯불을 바로 머리 위에 쌓아두면 사람이 죽겠죠.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둔다는 것은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 있으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자, 우리가 원수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면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원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자신이 과거에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벌 받아도 당연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뭔가 챙겨주고 사랑해 주니까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있죠. 어떤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이렇게 묵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갈 때 은 쟁반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원수죠. 완전히 도둑놈이죠. 하루 잘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는 못 갚고 이 은 쟁반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이거 내가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장발장이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자기가 훔친 것인데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감방에 갈 수 있는데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1절에 마지막으로 또 부탁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논리를 지금 바울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악하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악하게 대우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저들의 잘못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일본에 적용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일본이 언젠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80% 이상이 불안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나라 전체가 이 태평양 아래로 가라앉을까 싶어서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때 바다가 그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복수하거나 우리는 원수를 갚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선을 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열심히 하다가 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주인의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또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 인생의 13년 동안 계속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지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 10명의 형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여러분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화병으로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10명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파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이렇게 총리가 되도록 해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옆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일이고 없었으면 좋은 나라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을 사랑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본을 우리 옆에 붙여두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 거의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일전 경기가 펼쳐지면 우리는 어디에서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내가 죽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일본은 반드시 이긴다. 그런 어떤 힘, 정신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일본을 옆에 두고 항상 우리가 일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체육 경기, 이 운동에서는 거의 일본을 이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에서. 그래서 아시안게임 하면 우리가 계속 2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사실은 3-4배 좀 셉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함부로 덤빌 형편도 안 되는데 일본을 우리가 경쟁자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간다면 언젠가 일본을 추월하겠죠. 일본이 옆에 없다면 우리가 일본을 발판 삼아서 일본을 경쟁자로 삼아서 독하게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 옆에 일본을 이렇게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미워하지만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때로는 품을 수 있는 대국적인 그런 넓은 도량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약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잠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80여 명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80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2번 연거퍼서 사무엘상 24장 또 26장에 2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벌판에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번의 창으로 사울의 이 몸을 관통시켜서 끝장낼 수 있으니까 명령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했죠? 아까 하나님이 갚는다 그랬죠? 내가 죽이지 않아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왕으로 살아간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스스로 빨리 죽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전쟁터에서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서 죽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사울 다음으로 두 번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엘리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스를 어떻게 공격할지 기도하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아람 왕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서 대비하세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에 있는 왕이 아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냐.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이게 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다 알고 있냐.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한다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단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도단 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요아스 왕은 신났겠죠. 이 사람들 다 죽입시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다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은 자를 어떻게 다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고 떡과 물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람 왕이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수 같은 사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또 다른 인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를 살려주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회심하고 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자신을 싫어하고 핍박하던 그리고 초기에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원수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바울이나 우리 같은 심정을 느낀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다면 저들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설교자이고 목회자입니까?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아시죠? 에콰도르 아부카족에게
선교하러 갔습니다. 자기에게 총이 있었지만 창과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총을 쏘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짐 엘리엇은 그들의 창과 칼에 비참하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수 같은 이 아우카 부족에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여성이 또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 의해서 희생당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고백했을 때 아우카 부족 전체가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해서 바꾸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초기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황제는 몇 메다 거리를 두고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가는 그 성전의 그 길목에다가 다 사람을 불태워서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몇십 킬로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져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놀잇감으로 여겼습니다. 놀이개감으로 여겼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정부는 313년에 콘스탄티니우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허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79년이 흐른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원수 같은 로마가 기독교를 허용하고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품고 사랑한 결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칼을 들고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면 기독교가 과연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또 복음이 그 로마 정부를 이 복음이 그 로마 정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참고 참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일본이 어쩌면 우리에게 원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무조건 우리도 보복하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복수하고 싶은 그런 감정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한다면 저들이 언젠가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예, 감정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일본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변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